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짐승이라면 먹고 마시고 싸우고 자고 그게 다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형상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멸망받는 짐승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는 영적인 존재의 축복된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다가 낙심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언약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희귀 난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인구 중에 3억 5천만 명이 희귀 난치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마 희귀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몇 명이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냐? 3억 5천만 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이 희귀 난치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희귀 난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혹 가족이나 가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희귀 난치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오는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문제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 의학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병원 안 가셔도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개발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계신 장로님이 이제 그냥 핸드폰에 휴대폰으로 내 모든 건강을 진단하고 처방을 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수고스럽게 걸어서 병원 가실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딸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모든 게요 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요 다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희귀 난치병은 왜 더 많아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요, 자연의 재앙을 막질 못해요. 그죠? 이번에도요, 사이판에 분 그 강력한 태풍 때문에 이재민들이 또 사상자가 많아졌잖아요. 세상에 오는 자연의 재앙을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도 막지 못해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대한 부분, 재앙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심각한 거지만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해요. 요즘 시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여러분 무서워서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서워서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까? 여러분이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한 세상인데요. 사람들은요, 점점 악해져 가요. 점점 고립되어져 가요. 점점 나만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질병을 넘어서시고 자연의 재앙을 넘어서시고 인재를 넘어서시는 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창세기 3장이 밝히고 있죠.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이 가장 먼저 밝히는 원인이 뭡니까? 뱀이 하와를 속였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세상의 원칙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배경이 있었고 나는 없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생 역정하는 사람들을 소망 삼고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공평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는 이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를 때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에요, 사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반드시 존재하고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요 꽉 누르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흑암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의 쾌락적인 것에,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것에 갇혀 있어요. 있다가 없어질 모든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요, 동굴 같은 인생이 있어요. 빛이 하나도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두컴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거는 터널일 뿐입니다. 터널은요, 조금만 참으면 밝아져요. 지나가요. 여러분, 동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터널의 인생으로 바꾸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인간이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이요, 시스템을 넣어놨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죄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랑 안 맞으면 돌아버립니다. 돈이 손해가 나면 근심이 되고 힘들어해요. 성공이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돌아버리는 인생, 미쳐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존경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보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음적인 눈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살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없고 많고 이런 것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가져야겠고 더 배워야겠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고 최선을 다해야겠고 세상적인 삶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심, 세상의 노력,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연약하잖아요. 혹시 여기에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고 사모함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심, 노력, 공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보장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기 안에 갇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잡혀 있는지. 우리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오늘 지그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언제 보겠습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눈을 마주칠 때가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그냥 왔어, 갔어, 밥 먹자 이러고 살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누구와 눈을 마주치십니까? 저와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아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혼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막 질책하시고 막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면 가장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주간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 또 돌아가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세상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갈등을 보니까 낙심하고요.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세상의 눈으로 세상 속에 있는 나로 자꾸만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게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가 나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납니다. 어떤 것에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여기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전적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한적 속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조건이 되는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서 정리하시고 뭘 회복해야 되냐? 3절에서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12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니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갈등 속에 빠지면요 여러분 힘도 빠지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요. 육신적으로 질병을 안게 돼요. 사람의 대화 속에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가지고 배경이 있는 거 세상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요,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 응답을 사모하고 그 응답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은 그 사람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받을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없으십니까?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있었던 배경이 나에게 있어야 저 사람과 같은 응답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없거나 못 배웠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실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군가 큰 응답을 받으면 친척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심보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배경, 출신, 조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맞춰서 똑같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건요, 완전히 사단이 심어놓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출신 바라보지 마시고 배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부터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시작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의 14권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많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차별이 없음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축복하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아? 그런 생각에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원칙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나와 구분을 하니까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배운 것으로 축복의 가치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사실이 여러분의 축복의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것을 자꾸만 축복의 가치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가슴속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속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건요, 평안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안함이 오늘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나와 남을 구분하거나 남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확인하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리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요,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떤 답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그게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나도 모르는 죄 때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구나.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에서 잠시 있을 때 일본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1년 3개월 만에 부르시더라고요. 윗병 만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일본에서요 돈 벌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시급은요 1,800원이었어요. 1,800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지훈이가 입이 찢어지는데 그 당시 일본의 시급은요 1시간에 8,000원이었어요. 야간 수당은 10,000원이요. 한 달 꼬박 일하고 나니까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나가서 보니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300만 원이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 돈. 여러분 20살 때 3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일본 복음을 하다가 가야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돈에 탁 사로잡히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탁 가지시고 질병을 허락하시더라고. 그게 뭐였냐? 위에 빵꾸가 난 거예요. 저는 계속 위가 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고픈 줄 알고요. 밤새 먹었어요. 왜 먹어도 배고프지? 근데 그 다음날 이게요. 위에 염증이 생기고 위에 빵꾸 난 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날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위에 염증이 있어서 위약을 먹었어야 하는데 무식하게 계속 집어넣으니까 위에서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빵꾸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위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한국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다시 일본 가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능을 준비하라고 하시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 인생에 제 원대로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반강제로 모든 것이 이뤘어요. 일본 가는 것도 아무 연고지 없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갔고 수능 준비해서 준비했고. 아니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또 제 마음에 뭐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집이 바뀌고 자꾸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자꾸 흔들려요. 휘둘려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영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집중의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확신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게 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체험되어질 겁니다. 저는요 제 안에 있었던 고작 제 수준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주신 말씀이 성취될 때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속에 담겨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때의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성취가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기쁨이 더 큰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하나님이 참 제 생일을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살면서 이번 생일만큼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뭐가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저기 카톡으로
쿠폰 보내주시더라고. 아유, 이번 주에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서경재 권사님 혜진하고 혜진이한테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쿠폰을 못 보냈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요 생일이라고요 쿠폰을 보내주시더라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세요, 케이크 드세요, 뭐 쿠폰도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또 저 일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라코스테 티 안 사준 게 환희 되셨는지 이번에 좋은 코트 하나 이렇게 잠바를 하나 사주셨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실 것인데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저한테 어쨌든 제 겁니다. 기쁘더라고. 또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제 백팩이 없었는데 백팩을 하나님 또 주시더라고. 막 뭐가 들어오니까요 기뻐요.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냥 은근히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막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그 기쁨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 인도하실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라.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속에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그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괜히 실망이 되고 뭐 집회 그러면 또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그 목사님 때문에 왔나?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에 성취를 주시려고 온 거 아니냐?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으로 답이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니까요. 이번 주에 저에게 준 모든 생애 선물보다 더 기쁘더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수요일날 제가 또 갔어요.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듣는데요. 또 눈물을 훔치면서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답이 되는 거라. 아무 세상 것이 부럽지도 않다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가사를 썼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공평하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공평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계산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원칙으로 살지 마세요. 그 세상 속에 갇혀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매달려서 살아가면 세상의 노예뿐입니다. 일의 노예요. 돈의 노예요. 그걸 초월해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인도하셨죠. 렘넌트 7명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형제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12명이라. 그것도 다 배다른 형제라.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한 배에서 나와서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저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요 밤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특히 예솔이가 하루 동안 스트레스 쌓였던 것을 언니들한테 다 풀더라고요. 언니들이 잠들었을 때 가서요 언니들 꼬집고 깨물고 머리 뜯고 언니들이 막 힘들어해요. 잠잘 때. 세상 사람들 같은 한 배에서 나와서도요 그렇게 많이 싸워요. 내가 먼저 먹겠다 안 준다 하루 동안에도 수십 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12형제예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네.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약심의 각책이 있어서 결국엔 팔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언약을 꿈으로 먼저 허락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신 꿈의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게 응답이 돼버린 거라.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 씌고 감옥에 간 게 응답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노예 출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보이고 막 누가 나한테 대해서 많은 사람 많잖아요. 너는 어떻다 저렇다. 저는 이번 주도 수십 번 저해 들었어요. 와이프한테는 집을 청소하느냐라는 소리 듣고요. 또 막 우리 사모님한테는요, 이렇다 저렇다 저에 대해서 막 말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말을 다 듣고요 수용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머리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죠. 그것만 하나님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초월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힘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나라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는요 이 나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나라 문제를 통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광야 생활 동안 성막 운동하도록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쓰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기록하고 남긴 증인이 되었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놓고 매일 집중하시고 매달 집중하시고 한 해를 집중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요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맡겨지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무감각과 그 아들의 그 영적인 죄악된 행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회복시키시고요 언약궤 운동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여진 그 현실과 상황이 끝이 아닌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다윗에게는요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이 사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고요 성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 건축 준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죠. 엘리야 엘리사에게는 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도단성 운동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도단성 운동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는 포로 문제가 있었죠. 이 포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렘넌트 운동하게 하십니다. 모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땅에 남은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거룩한 이 땅의 그루터기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속국 핍박 문제가 있을 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운동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핍박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흉을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이 상심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 운동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이 7가지 렘넌트의 모델적인 응답을 오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번 주간에 성취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 중에 계획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 운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후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계획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응답 받으시기 싫으십니까? 매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과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굴 기뻐하시냐? 말씀의 성취를 받고 그 성취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 때 내가 무엇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이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자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증거 운동하시고 증인 운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매일 확인하세요. 나의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나의 언약입니다. 비전이 뭐냐?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적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미국 피츠버그에서 또 유대교 예배당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나를 진단하고 세상을 진단하고 사람들을 진단하고 복음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의 절대성을 회복하셔서 세계복음화하는 비전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자와의 만남을 꿈꾸시는 겁니다. 그걸 꿈꾸세요. 누굽니까? 제자와의 만남을 꿈꾸십니다. 내가 제자요, 나와 같이 이 지역에, 나와 같이 이 나라에, 나와 같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세계복음화 운동할 제자와의 만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인도받는 이미지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언약의 여정에 뭡니까?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마지막은 뭡니까? 실천이요. 뭘 실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어떤 집중입니까?
끝까지 집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리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랬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맛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맛의 리듬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떤 맛의 리듬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맛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그 맛을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운동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맛을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제가요, 우리 교회 랩런트 데리고 수련회 가서 이 메시지 들으면서 같이 밤에 걷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요,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감동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린 적이 처음이에요.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요. 이런 말씀이 붙잡았어요. 그걸 지금도 지속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지속해, 수빈아.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의 리듬이 필요해요. 그 수단이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찬양일 수 있어요. 기도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삶이 영적인 맛의 리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찬양이 없는 사람,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 맛의 리듬이 없는 사람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수심 가득한 얼굴이고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맛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의 영적인 맛의 리듬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인가 그저께죠. 금요일날 우리 김영희 전사님한테 저한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운동할 때 찬양을 들으면 축 처져가지고 세상 가요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야. 여러분 운동하실 때 이 음악의 힘을 빌어서 막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여러분 영적으로 다 영향받고 각인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한번 운동해 보세요. 저는요 새벽에 등산할 때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동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집중이 되는지 깨달아지는지. 저는요 샤워할 때 찬양 틀어놓고 해요. 얼마나 물결이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인생이요 세상의 맛의 리듬이 아니라 영적인 맛의 리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 방법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는 멸망받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먹고 싸고 싸우고 자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맛의 리듬을 회복하는 실천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맛의 리듬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종합적인 응답이 들어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무엇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문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개개인마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누리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따지고 공로를 따지고 행위를 따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따지지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벗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